예수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니까 네 가지 단어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르심.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또 예수님은 치유하세요. 능력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보내심, 파송이죠. 파송.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을 정리하면 네 가지 단어로 부르심, 가르치심, 치유하심, 또 보내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열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만남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고요, 안 좋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만남이 있고 전혀 축복이 되지 않는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리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만남이 있다면 인생이 힘들겠죠. 저의 인생 속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었다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단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새벽기도. 막 새벽이 막 기다려져요.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서 막 제일 먼저 가서. 두 번째는 전도예요. 왠지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전도.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쁜 애들이.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갈 텐데, 얘 아이들도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토요일마다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1시간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림으로 애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막 집사님 막 간식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때 되게 많이 왔어요. 한 20명까지 막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막. 세소식반이죠. 그게 세소식반. 한 가지 더 결정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스터해야 되겠다.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독서실에서 책을 가져가서 아침 일찍 가서 막 저녁 늦게까지 다른 사람들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뭐 시험 준비할 때 저 성경만 계속 봤어요. 열심히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마스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 깨달았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대충 스토리는 다 알겠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핵심을 내가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과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고시원에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딱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신학교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면 제 믿음이 확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은 대학원 시절 한 10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정리하고 신학교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일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갈급해서 말씀을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배우고 큐티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1년 동안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이 그 어떤 기간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먼저 가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려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30절 말씀, 30절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관심도 이 단어에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젊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승리하는 얘기, 막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 모세 기적을 통해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막 죽고 막 심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막 승리하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막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막 관심이 많이 갔는데 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누워있어 본 적 있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저는 있는데, 근데 아파서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서 분명히 내가 걸어가고 하루 일과는 하고 있는데 나는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진다. 민재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어? 그렇게? 괴로웠던 적 없어? 미안해. 아유 뭐 인생이 다 싫고 막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생각 든 적 없어? 없어? 미안해. 근데 아마 열병으로 누워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당시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적으로는 앉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누구다? 예수. 오직 예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근데 그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병들고 앞이 안 보이고 배고프고 삶에 소망이 없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산으로 간다면 산으로 따라가고 바다로 간다면 배를 타고 간다고 하면 또 육지를 돌아서 또 찾아가고. 왜 그렇게 예수 그토록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고 설교를 들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쫓아다녔는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내 딸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끼어드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한 여자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한 여자가 있어요. 병든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자기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자기의 혈류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도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면박을 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네가 뭔데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 인생에 지쳐 쓰러진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중풍병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들것 같은 것을 만들어서 4명 친구가 들것을 들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는 거예요. 중풍병자.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대박.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서커스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도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산다. 내가 지금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가장 이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어쩌면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나와 잠깐 차 한잔 할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필요로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저는 2020년 그 해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괴로운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이제 위로해 준다고 경치 좋은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밥도 먹고 했는데 경치는 너무 좋은데 마음은 너무 괴로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때 찍은 사진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지금 와, 참 경치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 그 저기 4명이서 타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저는 그 자전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살면서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숨도 안 쉬어지고요. 괴로워요. 목사님은 뭐 목회도 잘 되시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제 마음 모르겠지만 너무나 괴로워요. 그랬더니 죽고 싶은 마음 한 10가지를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삶에 소망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그때 예수님 만났다?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벼랑 끝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힘들었던 얘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인생은 사는 거야. 인생은 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이제 말씀 공부할 텐데 그때 너 같이 와라. 그래서 제가 동두천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살려고 간 겁니다. 살려고 간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누워 있을 때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당연하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로 인해서 수치감과 모멸감, 너의 인생에 죽음 앞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쓸데없다. 그래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병들고 죄인이라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만나야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니까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장모가 병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오시기 전부터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듣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눈만 주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나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향한다면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동사, 중요한 동사죠. 나아가사, 손을 잡아,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일으키시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셔. 그리고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시는지, 네. 그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근데 이 치유하는 장면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 대화가 한마디도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보다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마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고 어떠서 고생했고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병든 여자에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날 분명히 베드로의 집에 갔지만 사실은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베드로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장모를 만나러 가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의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연약한 질병은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돕기도 하지만 꼭 한마디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판단형, 두 번째는 분석형.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형, 분석형, 무시형. 무시형은 뭔지 알겠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 첫 번째 판단형은 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저러고 있는 거야? 가서 한마디를 해주는 거야.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길을 다닐 때는 조심했었어야지. 이런 때 위험한 곳이잖아. 왜 네 몸을 네가 스스로 챙기지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오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평소에 공부를 했었어야지. 네가 문제가 뭔지 알아? 집중을 못해. 집중을. 내가 말했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이번에 내가 승진해서 또 한번 탈락된 것 같아. 그러면 여보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왜 승진해서 떨어졌는지 알아? 당신은 자기 개발이 없어.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당신은 왜 자기 개발을 안 해?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같이 살 때 어때요? 좋아요?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강도 만났으면 네가 만난 강도는 어떤 강도고 그들은 어떤 무기를 쓰고 막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해줘요. 근데 도움은 돼요? 안 돼요? 도움은 안 돼요. 무시형도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돌봄형은 어때요? 다른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이끌고 가지고 아픈 데를 다 치료해주고 자기는 갈 길이 있어서 떠나지만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값을 치를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감정형은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다 도와줘요. 기분이 안 좋으면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형입니까? 1, 2, 3, 4, 5번 중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1번하고 3번이었어요. 이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있죠, 물론.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몇 번으로 변했을까요? 아멘. 이쪽은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이쪽. 예수님은 몇 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인격은 넘버원의 인격은 뭘까요? 예수님도 돌보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그것도 돌보형입니다. 세 번째, 그것도 돌보형. 네 번째, 돌보형.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도와줄 때, 아프고 힘들 때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마다 다 5가지 유형들이 다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4번의 유형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우리 뭐 사회생활 할 때는요, 1번, 2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처럼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판단과 분석이 많으면요,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 오면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예. 막 늦게 오면 벌금 내라고 하고 이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예? 벌금 10,000원씩 내서 뭐 성경금 낸다 그러면 좋아해요. 예. 그냥 늦게 와도 응? 어제 1시간 늦었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아주지는 못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어제 안 나오고 싶었지? 근데 나온 거잖아. 예수님 네 마음 안단 말이야.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냥 가까이 가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네가 왜 소리 지르나 면박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다 걸린 여인,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이런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 여인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너희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너의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살리려고 주는 것이 율법이지 죽이라고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야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한 말씀 하셨다면 여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장모님이 이제 완전히 치유가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누구에게 제일 고마워했을까? 물론 예수님이죠. 누구에게 고마워했을까요? 자기 사위 베드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모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금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잖아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잖아요. 열병이나 아니면 화병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딸을 맡겼는데 아니 제대로 된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 막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애들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애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뻔한 위기 있었잖아요. 연세도 있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은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나은 거예요. 어쩌면 그 사위가요 어깨를 좀 폈을지 몰라요. 장모님, 사위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네. 자네가 따라다니려고 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네. 우리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 맞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손을 보았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는 걸 보았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누가 큰 혜택을 받아야 될까요?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누가 살아난 거예요? 장모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장모님은 질병을 낳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나중에 분명히 이 장모님은 더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장모님은 무엇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몇 절 안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더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건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다시 만나십시오. 매일 만나십시오.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그 충만한 생명의 부요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